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공항에 내려서 차로 갈아타고 북서쪽으로 한 6시간 달려가면 도자기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깜뽕찌낭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껌뽕찌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시골 중에서도 시골입니다. 10년 전 단기 선교팀 청장년 한 20여 명을 인솔해서 그곳에 처음 선교지를 방문했었는데요, 지역 인근에서 그나마 괜찮다는 숙소, 하루에 3명이 4불만 내면 잘 수 있는 그 숙소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올 줄 알고 이미 친구들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도마뱀들과 사마귀들 친구들이 문을 열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더워서 씻으려고 물을 틀고 한참 머리에 비누칠을 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변기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수건으로 잘 닦고 나왔는데 물이 그때부터 나오죠.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일어나니까 불이 또 켜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기가 중요하니까 전기를 아끼려고 센서를 달아놨나 보다. 그래서 움직이면 이제 불이 켜지고 안 움직이면 불이 꺼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제 방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라고 좋은 방을 주신다고 한 게 혼자 쓰는 방이 그랬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보다 이제 하게 될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훨씬 더 이 한국이 코리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막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거, 특별히 이제 한글로 쓰여 있는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한국의 많은 중고차들이 이제 수출돼서 와 있었는데요, 제가 탔던 그 버스는 이 전남 고속이라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떼기가 싫다는 겁니다,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이. 그래서 버스에 앉아서 이제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제 승합차들을 보면 삼천리 자동차 운전학원, 연희 감리교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지 캄보디아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또 한국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도 서로 마음이 편하게 또 가볍고 즐겁게 이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과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준비한 사역들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교육 사역,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또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의료 사역, 또 함께 간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이 청년 간호사들이 함께 이제 성인을 진료합니다. 또 구제 사역, 가지고 간 이제 생필품을 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문화 사역도 해요. 문화 사역을 다양한 문화 사역을 했는데 인형극, 그뿐 아니라 중요한 이 사역 중에 하나가 줄 세우기 사역입니다. 줄을 서는 법을 몰라요. 줄은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많이 상해서 이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칫솔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위생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여 개의 마을을 돌면서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도 가는 그 마을마다 그 마을에 하나씩 교회가 있어요. 누군가 그 교회를 세운 것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이 많은 사역, 이 예배와 교육과 문화와 의료, 이 많은 사역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다 같이 교회에 옵니다. 거기 좋은 사람들이어서 좋은 물건을 주기 때문에 나눠줘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물건을 나눠주지 않을 때도 항상 교회는 변함없이 내가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속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그 마을에 그냥 중심이 아니라 좋은 중심이 됩니다. 지난달 KBS에서 최초로 공개한 1900년대 초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직접 기록한 조선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요. Footage of Korea in the early 1900s입니다. 100여 년 전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는 그 중심에 있었지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이 보급되는 일에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당연하게 빈번히 일어나는 그 차별과 폭력, 이 상처 입은 자녀들, 아이들이 그 심령이 치유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도 교회에서 일어났죠. 글도 접하기 어렵고 사회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여성들이 각성되는 일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사경의 속에서 말씀을 통해 각성되는 일들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움도 없고 직업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주전이나 하고 방황하던 남성들이 소망을 찾는 놀라운 일들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래서 생활과 마음의 좋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을 비추는 등불이었고 그 시대에 있어서는 꺼지지 않는 횃불이었고 어두운 바다 그 마음을 그 생활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에 가면 죽지 않는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 라는 그 구원의 방주로 지역과 시대의 중심, 좋은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 사람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아주신 이들의 모임이 교회였죠. 이 모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쓰여진 신명기는 실제로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세 개의 설교가 엮여진 것인데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은 모세의 가운데 그 두 번째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것도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그 이어지는 명령이 우리가 나눈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쉬운 번역에 보니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우상 숭배 방식은 산이든 집이든 언덕이든 나무 아래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쉬운 곳, 그래서 편한 곳에 우상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섬김을 받는 섬기는 그 신, 우상에게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상 숭배는 우상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섬기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는 사람 중심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섬김의 대상뿐 아니라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도 진실됨을, 섬김의 그 중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나 중심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제약된 숭배의 방법과 모형을 즉시로 없애기를, 철저히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두 가지가 그곳을,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형과 방식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여기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모임, 곳곳에서 모이는 인간 중심의 모임을 파하고 하나님 중심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된 모임으로 새롭게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나아오라. 두 번째 말씀은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인교회는 먹는 데 많이 집중, 그죠? 먹지 않고 가면 왠지 모인 것 같지 않은. 그런데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생명을 함께 유지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너뿐 아니라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택하여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먹고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의 온 가족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고, 물론 그런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로부터, 이 신명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핵심되는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친히 택하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장소, 우리 이것을 두 글자로 성소라고 하죠. 거룩한 장소. 성소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성소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에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앙 성소 사상입니다. 이 성소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천막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성소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의 텐트 형태로 있을 때는 그것을 성막이라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온전한 건물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형태를 달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자리라는 겁니다. 성소입니다. 각 시대 그 백성들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성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성소를 어떻게 대했는가,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가, 여겼는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소를 향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엿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처음엔 성막을 찾았습니다. 근데 편리한 가나안 우상 숭배의 방식을 차용합니다. 그걸 그대로 빌려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에다가, 집에다가, 언덕에다가, 나무 아래에다가 우상을 놓고 함께 섬깁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갱신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회복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되면서 이 중앙성소 사상 원칙이 다시 고수된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이 백성들의 가족들이 다시 자기 편한 대로 남쪽에는 베들, 북쪽에는 단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섬깁니다. 방식이 틀려지니까 대상도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산당마다 금송아지를 채워넣는 겁니다. 방식이 자기 중심이 되니까 대상도 자기가 됩니다. 예배도 그렇죠. 내 편한 방식대로 드리다 보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이것을 개혁하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들은 이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시 성소로 모여 유월절을 지켜가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로도 회복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포로기의 시대를 지나고 말라기의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장사꾼과 환전상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더럽혀진 인간 중심, 인간의 사욕과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 성전을 엎으십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이동시키시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너희의 집, 만민의 집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는 말씀이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언시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주의 집을 위하는 내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다윗의 시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의 집에 쏟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정이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다윗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그 자리에서 만민, 이 백성들의 온 가족이 머물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몇 장 넘기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 마을 그 시골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가족과 조상들이 선택하여 드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인 역시도 자기 관습과 자기 의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되는 예배, 영과 진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에 기반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소외된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여도 예배의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 그 성소로 초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레위입니다. 레위 하면 그 자손들이 광야 때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성막을 맡은 지파, 레위 지파이잖아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근데 고핫의 아들의 아들, 고핫의 손주들 가운데 모세가 있고, 또 고핫의 다른 손주들 가운데에 고라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인데, 그럼 고라라는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무리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기피 대상자,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론 말씀을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 그 가족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성막을 떠나지 않았고 계속하여 그 성막을 지켰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의 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10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건 이렇습니다.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한번 실수했지만 그 자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장막에 머무는 겁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 캐나다를 떠나서 조선의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처음 그 땅을, 조선 땅을 밟았을 때 32살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한 3년 있다가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 황해도 장현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의료 활동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간 학교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몸이 불편한 이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26명의 세례교인이 생깁니다. 우리 26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숫자입니다. 30명 가까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1893년에 세워진 이 소래교회는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이 소래교회 또는 솔래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장견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가집을 기와집 예배당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같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이걸 짓는데, 머물면서 이 기록에 보면 한 번도 영어를 말한 적이 없고, 캐나다 출신인데 한 단어도 영어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8개월 동안 단 한 사람의 백인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자인 한국인만을 만나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에 교회는 기와 지붕을 얹었다. 석가래와 기둥은 보통 이상의 놀라운 솜씨로 잘 다듬어져 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다 갖추었다. 마귀가 수세기 동안 존경받았던 숲속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들은 미국인들보다도 카나다인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히 해냈다. 그래서 한국인이 최초로 손수 지은 교회가 소래교회, 장현교회가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호렌 릴리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사 신실하고 진지한 교인들이 차고 넘치게 가득 채워주셨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들로 계속하여 가득 차고 계속하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면 동족 상잔의 비극 6.25 한국 전쟁 74주년을 맞습니다. 서영락교회 본당 앞에 보면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면서 그게 도통 뭔지 몰랐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전쟁통에 모두 피난 가고 다 떠나갔을 때에 예배당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인민군이 들어오죠. 인민군을 마주하면서 너 누구냐? 나는 이 교회의 장로다. 그리고 본인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잠시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총탄에 순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켜가려는 마음. 새로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여 세우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가정이 다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세상의 좋은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신 이곳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성영락 YNC 모든 가족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하는 그런 심령과 생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는 이들이 많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신실하고 진지한 교인들로 차고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 성소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